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도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발을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발을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에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선하심과 국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선함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과 예배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현실과 고난은 선을 이루시기 위한 놀랍고도 큰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2023년은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물질의 채우심과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터키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슬픔에 잠긴 그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함을 버리고 먼 타국 땅으로 떠나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길 원하오니 성도와 이웃과 일본을 품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자녀와 청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영광을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의 손길에 은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가정의 건강과 평안의 영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2시 예배 시에는 김진국 그리고 스즈키 마도카 스포츠 선교사님 부부신데 이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프스 고학년 파워예브 청년부 예배 때는 설교를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신년도 신모임이 지금 시작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연락처나 또 전화번호 특히 변경이 있는 분은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9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시 윤형주 장로님,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찬양 및 간증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또한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본교회 한글학교에서 윤동주 시인 서시 발표 및 미니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또 주위에 또 분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분들도 통역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권유하셔서 같이 참석해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정 2월 14일 화요일은 2월 11일에 대체휴일로 사무실은 쉽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밤에 교회에 변기에 그 손 닦는 그 물티슈를 버려서 그것이 이렇게 하수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우리가 화장실을 못 쓰게 돼서 이렇게 겨우 또 오셔가지고 오전에 다행히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 거쳤는데요. 여러분들 물티슈 같은 거를 변기에 버리지 마시고 또 특히 아이들한테 그것을 버리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스포츠 선교사님이신 스즈키 마도카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남편 되시는 김진국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후에는 이제 부인이신 스즈키 마도카상이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본래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시고 한국 대표, 일본 대표신데 두 분 다 이렇게 스포츠 선교 정말 우리가 잘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선교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굉장히 큰 모험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들이 일본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올해 연말까지 이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또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잘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 하나님 만났고 오늘이 교회에서 키워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한국어로 전하고 싶어서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저희는 이제 가족이 에스리트 차치라는 스포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마도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육상 단거리 선수, 국가대표 선수였고 저는 장거리 경기 육상 일본 국가대표였습니다. 2021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는데 저도 올림픽을 출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간 것은 16년 전 한국 육상 선수인 남편을 만났고 교회 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상 경기 장거리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일본의 대표로서 많은 해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경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몸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조금 뚱뚱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쌀을 빼라고 하셔서 어머니에게 식사 관리를 부탁해서 미친 사람처럼 쌀을 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독님한테 칭찬 받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가 너무 기뻐서 너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섭식장애라고 합니다. 먹는 것이 두려워지고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먹다가 못 먹다가 어떨 때는 폭식하고 생일 파티에서 먹는 것처럼 통째로 케이크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고 과자 먹고 울면서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토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울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는 죄책감을 들어서 또 먹어버렸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토하려고 목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는데 잘 안 되어서 설사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병 정도 먹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고등학교 4년 동안은 이렇게 지내면서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일본에서 탑 클래스의 선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솔직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20살까지 생리와 초견이 없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고 골다공증이 되어 자주 골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어 그 반돈으로 단번에 체중이 10kg나 늘어났고 붓고 발 다리가 저리고 부작용 때문에 달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달리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목표가 없어져 눈앞에 깜깜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매일 아무 데도 안 가고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수업도 빠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술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졸업쯤에 어느 실업단에서 제안이 와서 미련이 남아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내장도 나빠져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8년간 고식, 폭식,
반복해 알코올 중독 정도의 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섭식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으면서 지금까지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울고 그래도 지금까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낫지 않았습니다. 실업단을 그만두고 어학을 위해 캐나다에 유학했고 거기서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 한국에 건너갔습니다. 저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어디에 가도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아팠습니다. TV에서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지금 그 스타트라인에 있는 건 나였을지도 몰랐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힘들어했었습니다. 거식, 폭식도 해결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경기를 하지 않아도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져 정신과에도 다니고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자괴감만 들어있었습니다. 벌써 15년 이상이나 고생해 왔으니까 인생이 희망도 없고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인 남편을 만나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가 서빙고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면서 따뜻한 곳에 감싸 안겨지는 것처럼 느끼며 영문도 모른 채 뻥뻥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상하게 지금까지 고생해온 섭식장애가 치유되고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정신 상태도 서서히 회복해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육상 경기였습니다. 육상 경기가 전부였고 육상 경기가 자신의 존재까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육상 경기로 필사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상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며 제 존재 가치가 없어져 살아있는 의미를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포츠 선교로 인도받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가야 할 곳이 예비되어 있는데 방황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어두움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될 때까지 계속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으니까 가거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족으로 일본 전단 선교 여행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은 4명 있습니다. 아들,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본 전국의 교회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부흥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을 일본의 많은 교회에 알리고 하나의 큰 무브먼트를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리바이벌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큰 파도로 만들어 지금까지 깨뜨릴 수 없었던 큰 벽을 깨뜨리고 싶다. 성령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원팀이 되기 위해 일본의 교회를 돌며 비전으로 나누고 격려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면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4년 동안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차가 여기저기 고장나서 교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예배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천막 같은 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싸서 저희에게 차를 사는 것을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어질 거라 믿으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 계약도 끊어져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동차와 집 둘 다 매우 큰 구입이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집도 주시겠지 하며 믿고 기도했습니다. 차에 입수 헌금 주어졌고 저에게 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 차가 주어지면 사도들처럼 일본을 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가족은 2021년 12월 31일에 살았던 요코하마의 집을 정리하고 작년 1월부터 캠핑카로 약 2년 동안 일본 전당 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우스레스입니다.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팀워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각 은사를 살려 하나의 몸으로 일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갑니다. 더 큰 의미로 일본에 있는 8,000개의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하나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보내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팀으로 일본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신기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이 합력해서 세계 선교에 나가는 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오늘의 교회 비전인 악트 29 그 DNA를 받은 자로서 사도행전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 잠깐만 같이 계셔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들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리바이벌 할 수 있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을 들으며 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귀한 간증을 들으며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진국 스스키 마도카 스포츠를 통하여 선교하시는 이 부부와 가족 위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1대1 새신자 사주 과정을 마치신 최도하, 박전분, 최규배, 이민아 성도님, 네,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도하 성도님, 네, 일로 올라와주시면은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사주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2월 12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네, 감사합니다. 박전분 성도님, 네, 앞으로 와주시면은 예, 이하 동문입니다.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규배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네, 이미나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감사합니다. 네, 뭐 한 번 더 박수로 바랍니다. 네, 여기 네 분이 다 가족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네, 성가대 찬양 부탁합니다. 네. 성경봉도 그 다음에 할게요. 네, 우리 성가대 항상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자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핵심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에 배우지 못하더라고요. 되게 반복해야 사람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이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것이 첫 번째 예고였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요. 사실 조금은 어렵기 때문이요. 또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사실 어려운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여객선이 쓰나미를 만나서 전복이 돼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바닥이 사실은 천장이고 그 천장이었던 게 그 사람들의 바닥이 되고 그래서 거꾸로 봐야 그 장면이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요, 십자가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하늘나라의 원리로 볼 때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곧바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읽는 것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성경의 시녀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낭독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읽었지만 또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열심히 이렇게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3년간 공생애의 그 뒷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의 심정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왜 가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곁에 불러 모으시고, 이때는 군중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죠. 보라, 18절,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알지 못했고, 그들은 어떤 율법주의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진짜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직책상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 로마인에게, 빌라도에게,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할 것이다.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입는 그 색깔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에 관한 예언은 앞에 있는 모든 말과 두려움과 어둠을 다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대역전극의 중요한 말인데 제자들은 이때 이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비평적이거나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말에 이 클릭이 잘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라는 말이 마음속에 박혀서 다른 얘기는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 이런 넘겨준다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 하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이런 말 하면은 기분이 무겁고 어두워지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구원은 죄에서 시작되는구나. 복음은 죄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됐죠. 찬송가가 좋아서 친구의 권유로 어떤 상담을 받고자 여러 가지 이유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어를 배울 때 초급 배우고 중급 배우고 고급을 배웠는데 중급 들어가고 고급 들어가면은 초급 책을 다 버렸어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초급이 아니라 십자가는 첫발이죠. 기본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죄와 십자가에서 복음의 은혜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우리 생각하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영을 좋아해서 바닷가에서 매일 수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매일 수영한다고 해서 내가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거지,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거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지,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일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야, 알려줘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내가 마치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여요. 남의 부족함만 보여요. 그건 사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수영을 30년 해도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듯이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았고 자녀로 인정받았고 또 의롭다고 칭함을 매일 받는 거예요. 내일도 받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와 사랑이 결론이에요. 십자가, 죄와 십자가를, 그 죄와 십자가라는 현관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초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항상 첫 발이요 은혜의 시작이죠. 항상 십자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 데리고 3명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일행 가운데 아마 세베대의 어머니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형제가 있어요. 2명이 형제.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걸 바라보는 여인의 이름 중에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 어머니도 같이 동행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하나들은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죠. 아마 이 어머니는 마태복음 19장 오늘 읽은 게 20장인데 19장에서 부자 청년 관원이 돌아간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죠. 그가 쓸쓸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베드로가 우리는 저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아마 이 어머니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고 12보좌의 제자가 앉는다면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은 우리 아들이 앉아야지. 12명 중에 우리 아들이 넘버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렇게 앉아야 되겠다라고 세상적인 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가는 길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요 고난의 길인데 그 길에 첫 번째, 두 번째 앉게 해달라고 하니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잘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나 또 내가 지금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그럼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잘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정답이 돼요. 왜냐면은 이 이후에 십자가가 있고 도망가고 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야 되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이 모든 사도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대화의 이 시간에는 그들은 잘 모르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잔이 무언지, 그게 쓴 잔인지 영광의 잔인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출세하는 길인지 그리고 섬기는 길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 길을 가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잘 몰라도 시작하면 된다.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선교사 훈련을 다 받은 선교사 후보생들 수료식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여러분들이 참 선교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됩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다 어리숙해 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 된다. 이 오사카 온누리교를 교회를 개척하신 김사무엘 목사님도 선교사였어요. 그분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 받을 때 와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열심히 훈련 받지만 여러분의 진짜 훈련은 선교지에 딱 도착한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다 어리숙해 보이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은 그때부터 변화돼요. 실수하고 또 고난을 겪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그래서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영적인 능력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만져가세요. 그거는 선교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달라는 얘기 들었을 때 나 같은 날라리 신자가 무슨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좀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시건 작은 일을 하시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왜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기도하시고 그냥 하십시오. 스타트 하십시오. 할렐루야.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분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분개했다는 건 크게 화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화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다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해진 파이를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내가 조금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죠. 이 나라가 큰 땅을 차지하려면은 옆 나라가 땅을 잃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 직책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려면 거기서 누가 병이나 나든가 누가 그만두든가 해야 거기 인원 보충을 하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는 것은 누구의 웃음이 돼요. 누구의 불행은 누구의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 비슷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던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더 많이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 파이가 더 커진 거는 아니죠. 이것이 반복되어서 역사는 흘러왔고, 그래서 갈등과 이러한 싸움과 전쟁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죠. 그래서 이겨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그 힘과 권력으로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통치자들은 백성에게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인 게 예수님 자신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도 섬기는 주님이셨고 섬기는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뜻 알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잘 안 맞아요. 참고 잠깐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본성이 또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면 누가 칭찬합니까? 처음엔 칭찬하죠. 계속 섬기면은 저 사람은 뭐가 없어서 섬기나 보다. 뭐가 모자라서 섬기나 보다. 저 사람은 저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죠. 오히려 교만하면 저 사람은 뒤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뜻 섬기는 것이 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속 섬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 땅의 보물은 좀 먹고 녹슬어 도둑이 들어와 없어지기도 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소중한 것이죠. 건강과 지식과 인간관계와 또 재물과 이런 많은 캐리어나 그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일도 영원하진 않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일생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그렇지 않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적이 들어와 훔칠 수도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에 보물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건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우리가 재물을 쌓는 유일한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믿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가 하늘에서는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사랑으로 누군가의 1:1을 내가 시간 내서 1:1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보답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려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늘에 쌓이고 땅에도 그거로 인하여 영광이 있으면 그만큼 하늘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섬기고 섬기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더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장은 정말 섬기는 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정말 남을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같이 큐티하고 그러한 순장들의 노력이 하늘의 보화가 될 줄 믿고 또 차세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봉사 또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닥에 휴지가 하나 있어도 그거를 줍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또 이 사회를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로 섬기시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영원함을 믿고 우리의 섬김이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섬기는 자를 존경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시고, 그 섬김을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감사로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과 감사와 또 정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